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드시기도 하셨고 또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더 이상 육신의 몸은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한 그런 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와 같이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 말씀에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서 영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 것은 내 것도 아니죠.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사후 세계를 못 믿어요.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해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손을 잊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한 형이 장가 갔는데 후손이 없어서 그 다음 형제가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후손이 없고, 그래서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형수가 어떤 형제의 아내입니까? 아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한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활이 없다는 그 주의와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시집장가 가는 것은 이 땅에서나 있는 거다.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시집장가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몸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6절에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 몸이 천사와 같이 동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체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사람들이 역사적 인물로 죽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죽었어도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디모데서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당해서 순교하잖아요.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도 틀림없어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80이 넘어가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럼 세상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다는 믿음, 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세상에 죽어도 산다는 믿음, 이 믿음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궁극적인 그 소망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 때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